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함 시리즈 1 눈물의 힘. 여러분 추석 명절이 2주 전에 있었죠.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다 보니까 이렇게 안부를 못 물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추석 명절하면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명절 증후군입니다. 근데 뉴스를 이렇게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추석 명절 중에 우리 며느리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2020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번 추석은 조용하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현수막까지 쳐놓고 얘들아 괜찮다 오지 마라. 며느리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이 명절 증후군은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휴가 길었죠. 긴 연휴 동안 이렇게 쉬다가 어디 뭐 친정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도 안 하고 쉬다가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때, 그때 제일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명절 증후군, 이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리학에서 증후군은 여러 개의 증상이 하나로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는 병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증후군은 생물학적 원인의 증거가 없는 증상들의 모임이며 특정한 문화의 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여기 보시면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의 근거, 어떤 증거가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문화의 병 이런 것이다. 어떤 무슨 증후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연휴를 보낸 이후에 출근하고 또 삶으로 복귀하고 돌아올 때 이 증후군을 겪죠. 근데 저도 방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거의 한 2달 정도, 그죠? 방송 예배 2달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방송 예배를 진행했는데, 방송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느낌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흥분되고 기분은 좋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지 모르는 불편함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단어는 어떨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송 예배 증후군. 우리가 명절 증후군을 겪는 것처럼 긴 연휴 동안 쉬다가 직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겪는 그 어려움처럼 방송 예배를 오랜 기간 드리다가 현장 예배로 왔을 때의 어떤 어려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방송 예배 증후를 극복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단에서 조사를 하고 또 노회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 방송 예배에 젖어서 약 20%가 현장 예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랜 기간 동안 방송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적응이 된 거죠.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 명절, 설 연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합니다. 가족들 만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그 연휴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내 몸이 아프고 힘들다? 잘 쉬었는데 힘들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장 예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방송 예배 증후군을 극복하신 분들이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한국 교회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것도 좀 봤어요. 뭐냐면 지금 시대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고 감염병 시대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요. 방송 예배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물론 어떤 자신의 어떤 어려움, 삶의 어떤 그런 제약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이미 한국 교회가 이 방송 예배로 젖어서 이제는 현장에 나오는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저는 더 굉장히 마음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예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방송에 적응된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인터넷이나 IT나 이런 부분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그런 방송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펼쳤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펼쳐요? 스마트폰을 펼쳐요. 3살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누를 줄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미 방송 예배에 젖어버렸어요. 어떨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끝나고 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부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감염병 시대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감염병 시대에 이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임에 힘써야 되는 것이 어떻게든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 시대예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모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도 다시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함 시리즈 1 눈물의 힘. 여러분 눈물의 힘. 제가 이번 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눈물이라는 키워드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눈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연약하고 그죠? 약해 보이지만 이 눈물이 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거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의 내용 중에 이것을 한번 더 하나 또 추가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하세요. No tears, No tears, no blessing. no blessing. 무슨 뜻입니까? 저를 한번 하세요. 눈물 없이는 축복도 없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축복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좀 드렸어요. 어떤 예화입니까? 우리나라 과일, 우리나라 생선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있었지만 미국 과일이요, 미국 생선 맛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낚시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생선도 잡아서 먹어봤는데 회를 뜨면요 이상하게 푸석푸석하고 정말 이상하게 맛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 생선을 뭐 낚시해서 잡아오면 이렇게 칼집을 내서 소금을 뿌려서 소금간에서 튀겨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는 이상하게 맛이 없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일 같은 경우도 이유가 있어요. 혹한의 그 계절, 어떤 그런 환경을 극복한 과일 또 생선은 맛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죠. 이 들에 핀 들꽃, 그죠? 온실에서 자란 그런 꽃들보다 훨씬 더 이 향내가 가득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비바람을 견뎠어요. 그죠? 그런 혹한의 기온을 견뎠어요. 그렇게 견뎌내서 핀 꽃은요 더 풍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죠. 길가에 핀 모든 잡초들은 그 잡초가 바로 약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 깊은 곳에 가보면 약초들 있잖아요. 그런 약초들이 그냥 뭐 몇 개월 돼서 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1년, 2년, 3년, 뭐 삼상 같은 경우는 막 100년까지도 그런 산 사람들이 그 혹한의 시기를 겪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이 시기, 그죠?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no tears, no blessing. 눈물이 없이는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그 흘린 눈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거둔다?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흘린 그 눈물이 값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땅에 들에 핀 들꽃의 향기가 더 풍미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낸 여러분들의 그 삶은 더 풍미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나무가 그 모진 풍파를 겪어내고 땅속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뿌리 내리는 그런 가문의 축복, 그 가문의 축복이 고난을 이겨낸 가정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값진 눈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디서 흘려져야 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눈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국 와서 이제 부임해 와서 개척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진거 목사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주의 종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말씀하셨냐면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많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눈물을 다시 찾았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또 설교할 때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참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혼자 방송 예배로 녹화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서 제가 녹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그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눈물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잃어버린 눈물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눈물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지금 나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축복의 때를 원한다면 반드시 눈물의 세월이 필요하다. 땀 흘리는 수고의 눈물과 외로움을 참아내는 인내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축복의 선물을 반드시 부어주신다. 눈물은 축복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눈물은 축복의 씨앗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말씀, 시편 126편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눈물이 중요한지, 왜 눈물이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회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그리운 고향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온 거예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70년 포로기 시대 때 이들이 흘린 그 눈물, 그 포로기 시대 때 노예로 살면서 흘린 그 눈물의 씨앗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눈물을 흘리죠. 고통 속에 있죠.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70년 동안 그 눈물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이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 눈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의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묵상할 때에 시편 126편 1절과 2절이 이 말씀이었죠. 맨 마지막 5절과 6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대 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죠. 예. 벌써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가죠.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들이 한 일이 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야훼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70년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이러한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린 눈물을 찾는 거예요. 다시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찬양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 시대는 저주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눈물이 회복된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 눈물을 드린다면 이 코로나19 시대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그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은 세워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새로 세운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냐, 잃어버린 눈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근데 우리가 알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하고 코로나19라는 것이 왔어요. 코로나19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6월 달에 완공하기로 결정됐었는데 이제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잃어버린 눈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눈물 찾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성전 부지에 가서 기둥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설교할 때 눈물이 나고 혼자 이곳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거 회복하라고 이 기간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회복의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한 범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데 그 회복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회복이 됐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했습니까? 욥이죠.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그죠? 잃어버렸죠.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까지 자기한테 욕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몸엔 병이 걸리고. 여러분,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래야 될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울고 있어요. 눈물을 들이고 있어요. 이 눈물로 인해서 욥은 회복되고 곱절의 축복을 받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어요. 언제 이렇게 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통곡하며 탄식하며 울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과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보며 그 성경책 위에 눈물을 떨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야 돼요. 코로나19의 시대는 바로 회복의 시대예요. 눈물을 회복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회복되잖아요.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곱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곱절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곱절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No tears, no blessing.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6년 정도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6년 정도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제가 풀타임으로 일식집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한 1, 2년 정도 파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할 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예. 왜 울었냐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이 양파를 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와, 이거 양파 안 썰어 보시면 모를 거예요. 그냥 뭐 가정에서 한두 개 써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박스로 씁니다. 박스. 기본이 한 3박스 정도 써는데 제가 그때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방 뒤편에 이제 좀 쉬는 시간 되고 손님이 뜸할 때쯤에 이제 박스를 3박스 이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멕시칸 친구들하고 이 양파를 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야,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근데 제가 그 멕시코 친구들 보면 얘네는 뭐 뭘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잘 안 나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저는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놀려요. 어떻게 놀려하면 진건 무초 아구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건, 제 이름이 진건이잖아요. 진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그 스페니쉬로 진건, 이게 정력이 세다 이 뜻이에요. 무초 아구아, 무초 무슨 뜻이에요? 엄청, 아구아 물. 왜 그렇게 정력맨이, 이름이 정력맨인데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냐? 놀리는 말. 맨날 무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눈물 안 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 랩이죠, 랩. 랩을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쫙 씌우면 눈물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랩 한번 씌워보세요. 쫙 코만 뚫어놓고. 하여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구나.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서 물 흐른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물을 뭐 수도꼭지처럼 뭐 흘렸다, 그죠? 그렇게 눈물을 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눈물을 흘리듯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굉장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좀 쑤셔요.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찬물을, 또 일식집이라 찬물을 많이 손대는데 감기에 잘 걸려.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몸이 쑤시고 힘든데 또 양파를 또 썰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박스를 또 그 멕시코 친구들하고 썼는데 눈물이 막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 몸에 이 막 쑤신 그런 게 다 사라지더라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까 두통이 사라져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눈물이 보약이구나. 눈물이 보약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그런 기억 없습니까? 뭔가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냥 막 언제 그냐는 듯이 나았던 그런 체험은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시면요, 눈물을 쏟아보세요. 진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파를 썰다가 흘린 그 눈물도 나에게 이렇게 뭔가 회복의 은혜를 주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눈물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바로 기도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언제적 일인가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언제적 일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찬양을 하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적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적 일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방송 예배 증후군, 그죠?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송 예배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성기도 시간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그 방송 예배 드리시면서 그 통성기도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예배의 한계가 아닐까? 물론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나온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다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이 예배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금 눈물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뉴스 기사를 읽다가 이 뉴스가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안 나는 양파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파 얼마나 좋겠어요. 양파를 써는데 눈물이 안 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은 안 나서 좋은데 양파가 맛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팔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 나지 않는 그 뭔가를 없애버리면 맛이 없으니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래, 눈물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맛이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맛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원망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너 때문에 그래 라는 그런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 눈물은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눈물을 되찾아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했을 때 흘리는 그 찬양의 눈물, 예배를 통해서 흘리는 그 예배의 눈물, 그리고 어디서 흘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의 성전에서.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이곳은 바로 눈물 흘리는 곳이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제 성전으로 오십시오. 이제는 합법적입니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저녁 6시 이후에는 일하시는 분들 다 퇴근하십니다. 성전에 오셔서 2층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서 계시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려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 성전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전 건축 기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있다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기뻐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눈물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제가 방송 예배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가 아닐까?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는 세대. 오늘 이 말씀 보시오.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나는 예배. 아무리 정말 명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회개 눈물이 없는 그런 나의 상태.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그런 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모습이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재도약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부모된 내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 자녀들도 회복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정말 가장 위기는 우리 주일학교예요. 우리 주일학교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눈물 흘려야 돼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긴 코로나 이 시대 1년, 거의 1년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눈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희망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코로나19 시대가 왔지만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곳에서 단 하루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 하루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단 하루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무엇을 의미하죠?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이 있는 예배.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또 성전 건축을 진행해 오면서 숫자적으로는 줄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파워는 더 강력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보다 더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이 성전 안에서 느껴져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기도의 은혜를 이곳에서 내가 느껴요. 성전터에 가면 성전터를 밟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 찬양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런 판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우리나라 이 민족 위에도 눈물이 회복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